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밤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인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쉬운 게 뭐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은 혹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쉬운 것은 나이 먹는 것이다. 예,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은 뭐냐? 나이 값을 하는 것이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예, 나이 먹기는 쉬운데 나이 값을 하는 것은 어렵다. 예.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담아두면서 우리가 참 나는 정말 내 나이에 맞게끔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나이별로 2층, 그러니까 달리 부르는 명칭이죠. 예, 있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15세를 지학이다. 학문의 뜻을 두는 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30세를 입지다. 뜻을 세우는 나이다. 40세는 부록이다.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다. 50세는 지천명이다.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다. 60세는 이순, 천지 만물의 이치를 통달하고 듣는 대로 모두 이해할 수 있다. 70세는 고희, 뜻대로 행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나이에 대한 이치, 지학, 입지, 부록, 지천명, 이순, 고희, 예. 이것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걸 보니까 저는 60대잖아요. 그죠? 이순, 천지 만물의 이치를 통달하고 듣는 대로 모두 이해할 수 있다. 저는 나이값을 못하는 것 같아요. 참 이 나이값에 맞게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균형을 맞춰서 살아보지 못했구나. 이제 그런 반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나이값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이 년도 놓치지 말고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온 그 연수가 있죠. 예. 뭐 짧게는 몇 개월부터 몇 년, 몇십 년 그죠? 이렇게 그 세월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몇 년이 됐는데 그 몇 년이 된 그 기간만큼 내가 나이 값을 하고 있는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 또한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미국의 개신교 목사님인데 유명한 복음주의자고 또 교회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 했는데 첫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다만 살만 찌는 것. 둘째로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하는 것. 셋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세 가지 문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고린도 교회 역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적하기를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게 머물러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본 말씀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과 같이 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는데 영적인 성숙한 자들처럼 대하지 못하고 영적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인 상태가 아직 밥을 먹을 상태가 아니고 젖을 먹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가 영적 수준이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어떤 자가 영적 어린아이 같은 자냐? 히브리서 5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358쪽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358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라. 자 여기 보니까 영적인 어린아이가 어떤 자이냐? 영적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 자다. 즉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를 영적인 어린아이라 그렇게 얘기한다 했고요. 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성숙한 자는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렇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아주 미숙한 상태는 영적인 어린아이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저들은 분별력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회를 좀 더 깊이 조금 분석을 해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서 주 51년경에 개척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의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폭넓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 가운데 그리스보와 가이오 같은 유력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대부분은 개종한 이방인들이 이제 대다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2대 목회자로 아볼로 목사가 부임했는데 이 아볼로 목사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굉장히 지성적이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고 그 가운데 그죠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그죠 관계 맺는 가운데 폭넓은 말씀을 전했고 또 2대는 아볼로 목사
굉장히 지적이고 이 말씀에 그저 설득력 있는 말씀의 은사가 있는 그런 바로 그 아볼로 목사님이 바로 이 교회를 섬겨왔다면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적어도 좀 성숙해서 뭔가 그죠? 세상 다른 교회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온갖 문제투성이었다. 얼마나 문제투성이냐. 교회가 분열을 일으킬 만큼 문제투성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고린도전서 1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예, 사도 바울이 글로엘 지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을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볼까요? 11장 18절 고린도전서 11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여기 보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걸 들었다 얘기도 나오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성숙하지 못해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 고린도전서 5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그런 얘기인데 다는 못 읽겠고 우리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은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은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은행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적인 부도덕이 있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이런 참 그죠? 이방인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성적인 부도덕함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볼까요? 6장 12절에서 20절인데, 예, 12절 20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저들이 하나님께 주신 몸을 유익하게 사용하지 않았다. 예. 바로 저들이 그 몸을 더럽혔다.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에서 17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입니다. 예. 여기를 보니까 몸을 바로 어떻게요? 그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바로 성적인 부도덕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바로 저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서로 다투어서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어떻게 교회 안에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느냐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주의 만찬의 남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의 만찬을 먹을 때 제 가운데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혹자는 제 가운데서 먹으면 안 되는데 제 가운데 먹었고 또 어떤 사람 배불리기 위해서 먹었다. 그것도 옳지 않다. 주님의 만찬의 남용을 바로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 우상제물 묻는 문제에 대해서 또 다툼이 있었고, 그러면 고린도전서 7장에 가면은 부부 문제로 또 이제 거기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굉장히 교회가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본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것들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에 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고린도 문제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또 고린도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클로에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되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 스데반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쉽게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파가 생겼대, 파당이 생겼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파당이 생기냐면 바울 파당, 아볼로 파당, 게바 파당, 그리스도 파당 이렇게 크게 네 개의 파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는 어디에 속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왜 그 파당이 생기냐면은 세례 문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자들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단 말이죠. 세례를 줬는데 이제 그 세례는 예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아서 나는 바울 편에 서 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나는 세례를 받아서 아볼로 편에 있다. 나는 게바 편에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편에 있다. 이렇게 서로 이제 당파가 세워서 이제 거기에 알력이 이제 생기고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렇게 저들이 이제 파당이 생겨서 이제 분쟁 가운데 놓인 것을 보고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상당히 마음 아파하면서 이런 것이 바로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갖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10절에 보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하노니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그죠? 예. 참 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수가 하는 교회는 괜찮아요. 근데 성숙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겪는 그런 문제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말이죠. 예. 우리 소명교환교회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지 않고 장성해서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가 그저 많은 문제가 생겨서 다투고 그래서 분파가 일어나지 않는
우리는 오직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그저 하나 되지 못하고 온전히 합하지 못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뜻을 품고 있다면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키길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이러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다라는 사실을 바로 바울이 지적하면서 여기서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요. 교회는요, 사람을 그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예. 여기 보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파당을 지어가지고 난 바울 파당이다, 아볼로 파당이다, 게바 파당이다, 그리스도 파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바울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나는 심었고 개척했으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목회를 했으니까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저 자랑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밖에 없다. 예. 이 사실을 말하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교회에서 자기가 자랑거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간혹 어떤 교회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자기가 자랑거리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자기를 높여주길 원하고, 그죠? 예. 그 인기를 먹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에 훌륭한 분이 그 교회로 이제 이사를 와서 등록하게 되었어요. 믿음도 좋고 교회에 그죠 헌신도 참 잘하는 분이에요. 겸손하고 예. 근데 이분이 이 교회 와서 3년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 너무 헌신 잘하니까 예를 든다면은 교회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그 내원풍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낡아서. 근데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분이 기업인이어서 물질의 복을 받아서 그분이 그것을 알고 교회 전체 그 냉난방을 다 이제 교체했어요. 예.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고 이제 그분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목사님도 그렇고 저분을 우리 교회 장로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투표를 해서 모두가 찬성을 해가지고 장로를 세웠어요. 본인도 또 교회 일 잘하라고 장로를 세워줬으니까 감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장로님 교회에 이제 예배드리러 이제 오는데 교회 어떤 이제 파트를 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학교에. 그래서 일찍 오니까 그 초등학생이 그 장로님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원풍기 장로님 안녕하세요 하더래요. 그래서 물었대. 왜 내 이름이 있는데 냉온풍기 장로님이라고 부르냐니까 장로님은 교회 냉온풍기 사줘서 장로가 됐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돈 가진 것 가지고 그냥 신고를 했을 뿐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장로가 되어졌다는 그런 인식을 아이들이 갖게 됐구나 해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장로직을
내놓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 이 교회는 7년이 돼야 장로 후보가 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이제 모두가 추대하면은 이제 돈으로 헌신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교인들이 인정해주고 그때 내가 장로가 되겠습니다라고 장로식을 내려놨다는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교회에서 찾아보기 드문 바로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그는 이제는 장로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주셔서 교회 내공부기를 하게 심부름 시켰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주일학생들의 인식을 바꿔놓고 교인들의 인식을 바꿔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 집을 짓는 것, 성을 지키는 것 이거 필요합니다. 사람이 집을 짓고 성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예.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모든 일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땅을 줘가지고 이제 여분 땅 또 저 뒷집에서 우리에게 땅을 줘 우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가서 우리 이제 어지사님이나 우리 사모가 또 제가 농사를 지을 때 거기에 밭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게 그죠? 열매가 잘 맺느냐 못 맺느냐는 누구 소리 달렸습니까? 하나님 소리 달리는 거예요. 심지어 심는 것도 그죠? 우리가 가꾸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 이것은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그죠?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볼 때 그죠? 예를 들어서 중환병에 걸려서 수술을 들어갈 때도 의사가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셔야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온전하게 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임동선 목사가 아니라 홍한선 사모가 아니라 오영 집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하셨던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모든 가정,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또 그죠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죠 심지어 홍해와 요단강 가르시고 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데 이들이 착각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이긴 줄 알고 이제 그보다 더 작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실패해버립니다. 예.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내용들을 설파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만 자랑해야지 홀로가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이냐 우리 그냥 하나님의 사역자뿐이다. 잘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요?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고 또 어떻습니까? 사람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좀 영적으로 그죠? 성숙한 모습을 갖고 사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분을 자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일에 동력자로 삼아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년이와 물주님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보니까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한 가지다. 괜찮잖아. 목욕한 자랑 한 가지다. 그죠? 근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는 자로, 물 주는 자로 뽑아주시고도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각각 일한 대로 상까지 주신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지옥 갈 인생. 그죠? 말로 다 표현 못할 그 끔찍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 인생. 그것을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또 감사하고 거기에다 우리를 불러주신 거. 일꾼으로 그죠? 불러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감사한데 그게 우리가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상까지 주신다. 예.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이 일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구절을 우리가 찾아서 보면요. 바울이 어떤 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개수였고 그런 거죠. 예수를 따른 자들을 비방하는 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단 말이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죠 불러서 이제 직분을 맡기셨다. 예. 그리고 모든 것이 나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신학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 상상을 못할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동역자로 삼아 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한 일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까지 준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언변도 좋고 성경적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 세례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의해서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 부임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뭐 별로 그죠? 내세울 것이 없는 자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한다는 자체가 부적격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저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저들 그죠? 하나님 일에 그죠?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그죠? 그들 그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죠. 심지어 하는 수고에 상도 주겠다단 말이죠.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인생들이다.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죠? 예. 또 오늘날 저가 목사가 된 거, 또 사모가 된 거, 또 평신도 지도자로 부름받은 거, 이 모든 거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세워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미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자격을 주기 위해서 그 일꾼을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각각 일하는 대로 상급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똑같죠. 바울에게나 아볼로에게나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외벽에다가 이제 글을 써놨어요. 글을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 소원을 이제 벽에다 글을 써놨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제목이 그래요.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루에 한 번 말씀 묵상과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한 달에 한 번 소외된 이웃을, 1년에 한 번 전도의 열매를, 평생에 한 번 이 땅에 교회 하나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소원이 있는데 평생에 사는 동안 뭘 하고 싶으냐, 하루에 한 번씩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는 거, 1년에 한 번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거, 평생에 한 번 자기가 교회 하나 세우는 거. 이야, 참 성숙한 그 성도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목표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받고 성숙한 자가 되어서 우리도 이렇게 그죠? 성숙한 자의 대일에 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준 그 메시지를 저희들 받아서 예수만 자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구원받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며 성숙한 모습으로 많은 일을 이루어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받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